오늘 말씀의 제목은 흩어짐입니다. 저는 집이라는 공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만큼 좋아하냐면 봄에는 꽃가루가 날려서 집에 나가기 싫어. 여름엔 더워서 나가기 싫고, 가을은 그냥 나가기 싫고, 겨울은 추워서 집 밖에 나가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편이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편해합니다. 저에게 집은 말 그대로 어떤 쉼과 안식을 주는 보금자리였어요. 적어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말이죠. 언제부턴가 제 쉼터에 2명의 불청객이 찾아오면서 지금 저에게 집은 쉼터가 아니라 훈련소가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집은 쉼을 주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장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일, 육아. 그런 육아라는 업무와 훈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 집이라는 단어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집은 우리 아이들이 쉼과 안식을 얻어야 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또 집은 아이들을 양육할 때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도덕과 그 성품을 가르쳐주는 공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집이란 단어는 마냥 편안한 곳은 아닙니다. 때로는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체벌과 훈계가 이루어지는 곳이긴 만큼 이곳에서 쉼과 회복을 경험함과 동시에 밖에서 건강한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곳이 집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이코스, 이 교회라는 집에서 동일하게 쉼과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아픈 환자들과 사회 속에서 소진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명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뭔가 내 안에 메마른 느낌이 계속해서 맴돌고 내 속에 큰 구멍, 허기와 목마름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매일매일 밖에서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뭔가 채워지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결핍을 느끼고 있어요. 그게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엔진은 돌아갈 수는 있지만 그 엔진을 돌리는 지금 연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육체적인 쉼을 취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하루 종일 집에서 잠을 잤는데 뭔가 회복되지 않는 그런 느낌.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공허하고 취미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도 내 안에 이 커다란 구멍이 메꿔지지 않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은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방이 바로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는 리커버리,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하고 쉼과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 회복에서 끝이 난다면, 그것만이 교회의 전부라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의미로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 회복으로부터 출발해서 밖으로 흩어져
투쟁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퇴원을 해야 돼요. 주유소에서 연료를 충전했으면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됩니다. 훈련을 받으면 그 훈련을 통해 실전에 활용하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이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세상으로 흩어져서 수많은 그 죄악의 문화로부터 우리가 투쟁해야 되고, 무엇보다 죄인인 나 스스로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 곧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라는 표현을 쓰며 우리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 가치를 두 가지로 정의한다면, 먼저 교회는 모여야 하는 곳입니다. 네,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이런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권하여 더욱 그러하자라고 고백을 해요. 네, 교회는 먼저 반드시 모여야 돼요. 혼자서는 교회를 이룰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흩어지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이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강조점은 사실 이 흩어짐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이기 위해 흩어지지 않거든요. 흩어지기 위해 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 오늘도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더 잘 흩어져서 그곳에서 교회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것이, 그곳에서 영혼을 세워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흩어지는 것을 못하게 된다면 그거는 교회의 건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봤을 때 우리 한국인은 남다른 기질과 열정이 있어서 근현대사 가운데 교회로 모이는 것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얼마 전에 해운대에서 그 땡볕에도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과 유럽에는 주일날 딱 한 번 모이는데, 대한민국은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새벽마다 모이잖아요. 정말 잘 모이는 것은 특출나게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질타를 받고 있을까요? 모이기는 잘 모이지만 잘 흩어지지 못해서 그래요. 흩어지는 교회답게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감당하려 하질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분명 너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시피 우린 하나님 안에서 끊이지 않는 등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등불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을 굳게 잠그고 감추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흩어지려 하지 않고 우리만, 나만 그저 모이려 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자 대위임령이죠. 마치 유언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라 그 밀도와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사자였던 제자들의 상태를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상태는 무엇이었냐면 여전히 그 속에 의심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은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자에 관한 말씀을 제가 세 번째 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행동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셨고, 두 번째는 찾아가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거는 단순히 콜링의 개념이 아니라 창조의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창조로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에 그 창조의 서사 가운데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제자들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마치 흑암과 혼돈과 그 공허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창조주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저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사람, 부활의 소문은 들었지만 여전히 두려워 문을 닫고 있는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숨을 깊이 내쉬며 그들 속에 성령을 주시며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 하면요, 이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하셨으면 어떤 일을 막론하고 제자로 살아갈 법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체를 나타나셔서 못 자국난 손과 창 자국난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끊임없이 사랑과 위로로 격려하셨어요. 그런데 그 서사의 마지막인 마태복음 28장에 여전히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제 예수님 곧 승천하실 터인데 그 와중에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상 명령은요, 믿음이 확실한 사람, 믿음이 굳건한 사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전에는 믿음이 좋다고 여겨졌어요. 한때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 생업을 마다하고 그분을 따라 나섰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70명의 전도대와 함께 파송되어서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사람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감격에 차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그 마음에 의심이 남아있는 불완전한 제자들이에요. 전에는 확신에 찼을지언정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예수님과 관계가 돈독했을 때는 어떤 일이 다가올지라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나 역시도 그 의심받는 제자들 중 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요. 확신보다는 의심이, 꾸준함보다는 내 컨디션에 좌우되는 것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계산과 판단이 앞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참 한결같으시죠. 예수님 너무 한결같으세요. 그 의심하는 제자들이 눈앞에 있음에도 끝까지 그들을 제자들로서 대해주십니다. 이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심 그대로 지금 대우해주고 계신다고요. 제자다워서요? 아니요. 제자다워서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물고기를 낚는 베드로에게 그저 창조의 음성으로 불러내셨기에 지금도 여전히 그 제자로서 여겨지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전히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그 불광령적인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오늘 이와 같이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표현하셨을 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권세라는 것은 세상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모든 권세.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그 권능을 선포하신 겁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19절에 첫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안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지상 명령을 하게 되신 근거는 앞에 있는 의심하는 이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자다워서 그 자격이 있어서 이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이 명령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도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녀서요? 직분을 받아서요? 목사라서요? 아니요. 제자로 살아가는 근거는 여러분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제자로 창조하고 부르신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받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 이 문장 안에 여러 동사가 있을 때 각각의 동사가 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동사에 주된 의미를 놓는 주된 동사가 나오는데 그 뒤에는 이 동사를 뒷받침해주는 보조 동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동사가 무엇이냐? 너희는 가라. 흩어져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 성령을 주라, 세례를 주라,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르쳐라.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마치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달려가서 모든 구약의 성경을 가르치신 것처럼 너희도 가서 가르쳐라. 그리고 마지막,
그 명령을 지키게 하라. 그들 역시 제자가 되어 제자로 살아가게끔 하여라. 너희는 이것을 위해 가거라. 여러분, 이것이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셨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의 대상자인 우리 모두는 동일한 의심을 갖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저는 확신이 없는데 왜 저에게 제자를 요구하십니까? 좀 더 나은 사람, 확신에 찬 사람, 굳건한 사람, 아니 왜 저 같은 사람을 주님 부르십니까? 그래서 나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무슨 선한 일을 하겠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교회의 영광이 사람에게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꺼지지 않는 그 등불이 내 안에 있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 여러분, 내 자격과 유무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저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여전히 마음속으로 대체 이 일로 어떤 선을 이루신다는 걸 의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도 어떤 열매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앞에 나는 자격이 없구나.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삶에 일어난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누구보다 억울함과 슬픔과 수치를 경험하신 분께서 파괴된 세상 속에 겪고 있는 우리의 슬픔의 그 여정을 지금도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록 그 일들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지라도, 의심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를 더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제자로 세워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무슨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흩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제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펼쳐보십시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포장하지 말고 숨기려 하지 마세요. 회피하지 말고 잊어버리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연약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며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타일러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한국 생활을 수십 년간 해오면서 자기 스스로 내린 결론을 책으로 잡히라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저에게 많은 의미를 담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는 특징상 어떤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안정적이지 않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검증된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뉴스나 소셜미디어에 피드백을 남길 때 가장 먼저 하는 소리가 이거 안 될 이유가 이거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될 이유가 이거야. 이거 이미 해봤는데 안 되더라. 실패했다. 망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겠네 하고 이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랍니다. 정치든 경제든 교육이든 도덕이든. 제가 이걸 보면서 교회가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그거 해봤는데 안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제자도라는 삶이 흩어지려는 그 삶이 사라지고 있어요. 밖으로 나가봤자 돌아오는 것은 비난뿐이에요. 이젠 전도는 효력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살아봤자 좋을 것이 없어요. 나만 손해봐요. 소명? 그게 무엇인데요? 어떻게든 흩어지기 싫은 그 명분을 만들고 있는 그 조짐이 만연해지고 있어요. 병들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말하는 목회자들 안에도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저희 아내 은사 목사님을 한번 찾아뵀었는데 그 목사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 모든 것이 모조리 다 깨져버렸었어요. 이분이 문경의 작은 시골에서 개척을 하셔가지고 6년 동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교회가 재래시장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5일마다 열리는 장에 사모님과 나가셔가지고 물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름에는 냉수로, 겨울에는 따뜻한 온수로 그렇게 매번 나가서 전도를 하시는데, 그런데 6년째 성도가 6명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건 안 되는 일이었고 곧 지치고 내려놓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지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보다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었고, 그 마을의 주민들은 교회를 안 나갈 뿐이지 이미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 이름처럼 너무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문경 행복한 교회. 그냥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하게 보였어요. 네, 여러분, 세상 속에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행복이었어요. 그 언제보다 행복한 삶이었어요. 그걸 살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그날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은 때로는 여러분을 압도할 것입니다. 가라앉히게 합니다. 그 기분을 고스란히 느끼게 하고 여러분을 피곤하고 지치고 곤비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과일의 껍질에 감싸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쌓여져 있는 존재라고 했을 때 그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그 안에 계시죠. 그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껍질이 벗겨지는 순간, 벗겨져서 이 알맹이가 남아있는 순간 그것을 여러분 물속에 던져보세요. 이것은 곧 가라앉히게 됩니다. 다시금 고통으로 가라앉게 되고 걱정으로 가라앉게 되고 내 자아로 가라앉게 되고 이 교회라는 공간에 머물게 돼요. 멈춰버려요. 그러나 껍질이 감싸져 있는 과일은 물에 아무리 던져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겠노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깊이 잠겨져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능력이 필요해. 너는 종교심이 더 필요해. 하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였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You are in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의 나됨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세상을 향해 흩어져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